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밝은 얼굴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끝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거의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거 모르는 신자들은 없겠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한 시대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훌륭했던 목사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많은 책을 쓰고 굉장한 많은 설교자로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한 63세 이쯤 돼가지고 그제서야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좀 깨달아지는 것 같다. 이제 와서야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고백한 만큼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색깔,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좀 영 신앙이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참 응답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내용, 세워진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시간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중요한 바울과 전도팀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회당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를 3주 동안, 새 안식일이니까요, 3주 동안 본격적으로 전달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부터요 막 깡패와 저자의 뭐 이런 좀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말씀 전달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성경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복음의 반응을 받고요. 야, 그래, 우리 집에서 또 나를 중심으로 정말 복음 운동이 중심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야손, 그 야손만 잡혀가고 나머지 이제 바울의 전도팀들은 어떻게 잘 빠져서 도망갔어요. 야손이 이제 잡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이제 다시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바울 전도팀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바울이 보냅니다. 야,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막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성장하려는 텀인데 쫓겨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제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보내봅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 갔더니 가서 이제 와가지고 전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그리스 북쪽과 남쪽 다 통틀은 지역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를 합치면 거의 그리스 전체가 됩니다. 그리스 지역. 그 말은 그 한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교회. 무엇 때문이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도 감동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아주 짧게 사역을 펼치고 쫓겨 도망와서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디모데 제자가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신앙 색깔이 너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질 만큼 너무 잘 뿌리 내려져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죠. 그 내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확신 가지고 거기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세상과 막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잘 뿌리 내려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어진 교회, 너무너무 칭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편지의 서론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서론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제 중심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굉장히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침노라는 건요,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걸 말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며 해보려고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박성진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 이야기 듣는 걸 정말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왕 할 거면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축복을 받아야지, 껍데기 말고요. 침노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나는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냥 두지 않고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에일교회 이렇게 제가 사역하면서도 제가 표나 뭐 기도 제목 이렇게 던질 때 보면요, 좀 굉장히 강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만 보이는데 이게 현실 가능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다운 교회. 저는 그런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뭐 보통 교회들 그냥 다 되더라도 나는 교회다운 교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갖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니까. 모델적인 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고 증인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왜요? 그냥 많은 사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천국은 가져오면 내게 된다는데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응답 주십시오. 제가 대학 2학년 때죠.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맛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책들을 보면서 보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실패자들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쓰신 중요한 포인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 나는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심내서,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쳐들어가서 먼저 갖고 나오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그 기도 하지 않을 때 나는 그 기도해야지 하면서 했던 기도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라면 하나님 저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 세계복음화 써주세요. 세계복음화는 단순히 그냥 광주에서 머물고 부산에서 있으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제 가슴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면요 전 세계도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제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실력도 안 되죠. 재정도 안 되죠. 배경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하나님 저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세계복음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말고 앞에서 깃발들고 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왜요?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제 걸로. 그래 놓고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일교회를 보면서도요, 하나님 진짜 교회다운 교회, 후대들이 볼 때 야 진짜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야 라는 교회 되고 싶어요. 한번 이왕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번 가는데 이왕이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들 다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예배 같이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탁월한 은혜 제 걸로 삼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교회에 딱 갔더니 한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는 교회예요. 좀 큰 교회였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성가대 대원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성가대 대회 오면요, 이제 보통은 교회들은 성가대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다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줄 맞춰서 서요. 그게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매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 전혀 못 받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영 이상한 설교를 했다, 성경 읽다가라도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만의 기도였어요. 아무도 안 하겠지.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은혜 놓치면 안 돼. 왜요? 천국은 먼저 가서 지고 나오는 게 임자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걸 탁 삼으세요. 저는 수많은 교육자들, 많은 사역자들 있잖아요. 렘넌트 사역하고 막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짜리 갖고 있다면 전 2배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였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답의 자리로 아주 확실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잘하는 것 때문에요 탁월함으로 못 가요.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내가 나름대로 공부도 좀 잘해요. 그 잘하는 게 발목을 잡아가지고요 탁월함으로 가는데요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목표로 삼으세요. 우리 나 응답받고 복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훈련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확 들어주셔서요 탁월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간절하니까. 내가 뭐 이런저런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세워져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탁월함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는 그런 응답의 시간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죠. 몇몇 교단들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거를 아멘하고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 나 예수 그리스도 들었어. 그러면 그분을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 그걸 보고 믿음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은혜와 믿음이 동시에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참 일리 있는 이야기죠. 왜요? 믿음을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 중심으로 보수적인 교단들, 장로 교단들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야, 하나님하고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야. 근데 저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쪽 교단에 안 가고요, 저는 이곳에 있어요. 왜? 제 신앙 고백과 딱 맞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믿음 고백하고 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요, 믿음까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였어요. 내 수준 가지고요 복음 듣는다고 알아듣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박사학위 그렇게도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의 내용, 어쩌다가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내가 그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네, 이 고백이 생기도록 하신 것도 뒤돌아보니까요 전적 은혜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몇몇 교단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요, 한없이 망가져서 망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 앞에 섰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까지도 나에게 힘 주시고 내 마음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그거 붙잡게 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전적 은혜가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아무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줄게 하는 대가가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머니가 뭔가 선물을 줬어요, 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줬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감사해 하면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굉장한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다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요, 나는 상황이 지금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잖아요.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만한 능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뚝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냐? 예, 주셨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 들을 때요, 조용히 밑에서요 불신앙이 꺾이고요, 무너지고요,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오늘은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와 그래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 그러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하늘 보좌가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믿음의 행위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반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니까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지? 그러면 그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행위가 따라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게으름 피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다른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9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가 준 영향력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죠, 음란하죠, 거짓돼 있죠, 타락돼 있죠.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돼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들이 야, 이거 우상 숭배는 이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행동,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가졌던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조상들을 잘 섬기고 부모 효도하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드렸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네, 조상하게 하는 게 아니네, 죽으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제사를 다 욕먹더라도 막 친척들이 막 뭐라 하는데 다 버려버리고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걸 보면 믿음의 행위와 라고 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서요 그 행동으로까지 옮긴 거예요. 지금 성경에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믿음의 행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이 없지, 내가 아들 줄 거야.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도 지금 이렇게 많고 내 아내도 지금 태가 다 막혀버렸는데 아들 주신다고요? 그래, 네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주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내가 그를 줄 거야.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셨대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를 더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조금 이제 자라서 정말 이쁘장만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그때 앞뒤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요 번제 드리러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세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이 아들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도 있어. 왜? 없을 때 주셨는데 지금 있는 생명을 걷어가도 하나님 또 새로 주실 거야. 믿음의 확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완전 완성되어 버려요.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걸 보고 지금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다 불신앙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그 2세대들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가자. 앞에 섰는데 뭐가 딱 가로막혀 있느냐, 요단강이. 하나님이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가.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시기가 언제냐, 막 물이 엄청나게 쏜살같이 막 물살이 셀 때인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이제 건너가. 이것도 아니고요 물이 막
강물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건너가야 가나안 땅은 정복하러 들어가요. 그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물을 발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걸 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발 디디면 돼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할 거니까 다 구경하고 있었더니 여리고성 쫙 다 무너뜨리고요. 야, 가자. 아무나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도저히 이 든든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래요. 돌기만 하면 무너뜨릴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돌았더니요, 진짜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 버렸어요. 딱 지키고 있어요. 완전 전쟁을 하러 딱 이제 전쟁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쳐들어온 군대도 만들지도 못했는데 당황해가지고 이 왕이 막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돼요. 성전 앞에 올라갑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너희들은 싸울 거 아무것도 없어. 구경만 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진짜 믿었어요. 믿고요, 바로 응답받고 나서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군대들 어중이 떠중이든 이제 군대에 이렇게 창칼 들고 섰겠죠. 너희들은 뒤편으로 가. 뒷줄로 서. 제일 앞줄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를 제일 앞에, 아니 밖에는 바로 앞에는요, 원수들이, 적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그 적들을요 싹 몰살시켜버려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대 그래 놓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싸움의 터에 막 군사들 쫙 배치해놓고 막 무기 앞에다 세워놓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회복하세요. 믿음의 행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딱 내려놓고요, 나가실 때는요, 믿음의 행위로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가세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은 뒤흔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뭔가 가슴 조이면서 이거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셨던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 하나만 딱 고백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거에도 괜찮아요. 제 인생에 아주 몇 번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행동까지 옮겼던 게 몇 번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갈등되고 막 손발이 떨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돈 몇 푼 없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래. 그리고요, 그 자리에 그냥 벌떡 일어섰어요.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죠.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진짜 내려놨어요. 아주 작은 건데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간증처럼 말 못할 만큼의 적은 거에도 괜찮아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 그냥 우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시작하면 돼요. 발걸음에요, 그냥 일어나 시작하면 돼요. 그냥 나 염려 않을 거야.
탁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믿음의 행위예요. 요단강 발로 딱 디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를 딱 찾아내세요.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요, 그 고백하고요, 뒤돌아 서버리세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서 막 고민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가 너무 많이 하면요, 머리만 빠지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음 딱 붙잡고 정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어서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대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는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거, 연약한 거, 경건치 못한 거,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다 뒤로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걸어막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찬송가 85장에 있는 가사 중에요, 3절인가 4절인가 그 가사가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한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꽃을 들고 그 집 앞에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서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힘드셨습니까? 안 힘들었을 겁니다. 기대하고 막 가슴이 쿵텅쿵텅 뛰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TV에 가끔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저 별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 좀 따다 줄 수 있어? 남자들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려면 고생 무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요, 이 사랑이 느껴지기 전까지 전인데 막 뭔가를 시켜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많은 선교단체 학생들을 제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충분히 젖어들기 전에 사명이라는 단어로요,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계를 향해서 가야지, 일어나야지, 헌신해야지, 교회를 살려야지, 얼마나 열심히 뛰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요, 막 우리 성도님들은 막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의 수고는 밀어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에게 전달되고 내가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당연하게 수고는 따라와져요.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하셔서 목사가 말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헌금해, 이렇게 하면 따라오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안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자기 아들 독생자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실수하고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하고 너 중요하게 결단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어요. 내 양을 쳐.
베드로가요 순교할 만큼 수고를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중에는요 생명 딱 걸고 뛰었어요. 그거는 그 정도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만큼 수고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요 그 수준까지 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너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전도자의 삶, 렘넌트 사역 정말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느껴지고 천명이 소명이 느껴질 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요 렘넌트들 만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느꼈니? 그러면 네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너가 사랑이라고 고백해. 이게 진짜 형성되기 시작하면요 사모늘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어서 하는 거지. 야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통화 매일같이 하듯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분하고 나는 대화하고 싶어. 호흡이라도 숨소리도 같이 맞추고 싶어.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조금 엿봤어요.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나서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오는 사모늘이면 여러분들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됐어요. 렘넌트들을 향한 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거, 현장에 죽어가고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게 느껴지고 나서요 저는 제 체질적으로요 뭔가 막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 생명까지도 드릴 만큼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하는 사랑의 수고의 고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해보가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좀 남다르죠. 우리 에일교회는 예전에 우리 박대웅 목사 사모, 나라 사모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제 EMS 교사도 하고 막 할 때 미국에서 얼마 안 돼서 와서 저희에게 이제 질문해요. 몰래 이 교회 장로님들 좀 이상하대요. 다른 교회에서 못 보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은 직업이 없네요. 실업자네요. 매번 교회에 와 있으니까 아침에도 보면은 와 있고 누구는 와 있고 낮에도 사무실에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신 분이어서 교회에 와 계시나? 아니요. 시켜서도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거 보고 배웠어요. 그거 보면서 자랐어요. 교회 사랑하는 게 이런 건지. 저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수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연약한 자녀라도요 내 배로 낳은 아이 사랑하는 거는요 달라요. 예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시신들을 이렇게 하고 막 구조 활동하는데 큰 돌에 깔려가지고 죽어있는 시신 발견했는데요 가슴에 최대한 끌어안고요 모든 위에서 쏟아지는 돌들이 이 아이에게 전달 안 되도록 어머니가 등으로 다 감싸고 안고 있는 아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진짜 이 사랑을 맛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희망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데 너무나도 많은 박해가 다가오는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흑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이 핍박 괜찮아.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약이 성취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요, 안 될 것 끝까지 참아봐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생각해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너무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지 않겠죠.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지면 땅의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그거 붙잡고 놓지는 않아요. 진짜로 영적인 비밀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면 허망한 것 붙잡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희미하니까 세상에 주는 허망한 것 붙잡고요 아웅바둥하고 사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지역복음화 전도, 세계복음화 선교, 후대복음화 렘넌트,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든지 해외 나가 있으면요 가끔 한 번씩 국제전화도 오고요 덜컥 와요. 막내가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 오면요, 전화를 하다가 아빠하고 울먹울먹하면서 울면서 막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울음을 끝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아빠 갈 때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러면요 눈물 뚝 끊치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다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뒤로는 울면서 전화한 법이 거의 없어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울면서 전화 오는데,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저게 지금 연기를 하나? 내가 지금 확실하게 섞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왜냐니까 그때마다 자기 걸 다 챙겼어요. 근데 잊어버리질 않더라고요. 전화해놓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또 울면서 전화, 이게 아니고요 한 번인데, 그래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럼 알았어 하고 딱 끊고 나서는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전화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주말쯤에 딱 집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체크합니다. 아빠 약속한 거 가지고 왔어? 왜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이 눈물 다 닦으셔요. 하나님이 주일 메시지 때마다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속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을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속을 때가 많거든요. 아브라함, 인생에 많은 시간표가 이리저리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삭이나 요셉처럼 굉장히 어릴 때 막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데요,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일이 끊겨요. 무너져요. 실패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광야길에 누웠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모르고 있었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렇게도 흔들리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 다 해놓고,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서요 완전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던 베드로, 그 시간표가 와요. 바울과 같은 시간표가 와요. 80년 동안 실패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 시대적인 응답을 감당했던 모세 같은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에 손가락질 비난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아무리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저는 안 속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죽고 이게 아니고, 말씀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조금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내내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 올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섣불리 기다리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내 손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 가지고요 소망에 있네. 그래서 신앙생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응답들을 찾는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번 한 주 좀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요. 렘넌트 대회 가실 때도 믿음의 행위, 그리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딱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것들을 결정하고 가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응답 받고 싶어요. 그냥 멍하니 가서 멍하니 오지 마시고요. 딱 붙잡고 갔다 오세요.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 사역 하시는 교사들이 이번 여름 한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기도하세요. 소망에 있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고백을 가지고 힘들고 땀 흘리고 힘든 날이지만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응답의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신앙의 색깔들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지고 축복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